인생의 풍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풍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례비도 넉넉히 받게 됐고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택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자,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 교회에 걸어오는 동안 설교 준비가 다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매우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 설교가 다 써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음 주일날 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사택을 장만해 드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힘들어하던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 충분히 하고 오세요 하고 10km 떨어진 곳에 사택을 마련해 줬다 하는 얘기가 유머로 있습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비애를 느낄 때가 있어요. 비애를 느낄 때.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청중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때 비애가 느껴집니다. 자, 그럴 때는 보통 목회자가 청중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역량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설교자의 역량이나 준비 부족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역으로 청중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놀라운 잘 알려진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할 때가 봄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종 배에 타셨는데 이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에요. 그리고 이 바닷가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마도 바닷가 저 건너편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전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 위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지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러 버렸다. 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를 가지고 듣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의 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들을 수도 있다. 자, 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뿌려진 장소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는 뭐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우리에게 쭉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장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장소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씨 뿌려지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네 가지로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 어떤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다.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 같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다. 나는 어디 속해 있을까? 무조건 좋은 땅.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자, 좋은 땅.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들려지고 있다.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 다르니까 열매도 제각각 다르게 맺힌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각각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씨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인생 풍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풍년을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길가 인생을 극복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내 신앙 상태가 길가와 같다면 빨리 길가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보다 앞에 보면 제자들이 이해 못한 장면이 나와요. 자, 먼저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길가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고 도로변이 아닙니다. 길가는 뭐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행로예요. 자, 시골에 가면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에 길이 있죠. 이게 길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잖아요. 자꾸 지나다니다 보니까 밭과 다르게 여기는 단단하게 땅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불행히도 씨가 쫙 뿌려지는데 어떤 씨가 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길가는 처음부터 열매 맺기가 힘든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길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길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이 씨, 말씀을 상징하는 이 씨를 쪼아먹은 이 새는 뭐냐는 거예요. 이 새가 뭔가? 오늘 본문에 안 나온단 말이죠. 이 새가 뭔가? 자, 19절에 답이 있긴 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아, 답 나왔어요. 이 새가 누구다? 악한 자다. 악한 자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예. 내 친구 중에도 악한 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달아보면 동일 내용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 새가 사탄이구나.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쪼아먹고 빼앗는 이유가 뭘까?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그 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빼앗아 간다. 야, 내가 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자마자 빼앗아 가는 이유가 뭘까? 구원 얻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새가 씨를 쪼아먹은 것처럼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마귀가 그것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먹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 자, 누구인가를 알아맞혀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환경에 매주마다 접했는데, 설교를 매주마다 수없이 들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모르는 상태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까?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궁금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쓴 존 버넌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존 버넌이 어느 날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게 사탄이구나.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존 버넌이 그때부터 설교 듣는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 역정의 절반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하나의 소설 스토리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좀 어려우면 철로 역정부터 읽으면 참 좋아. 읽어보면 웬만한 성경 구절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존 버넌이 어떻게 철로 역정을 썼습니까?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이 제일 많이 팔렸다니까요.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존 버넌에게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 성장 안 하는 이유 알았다. 말씀의 씨를 빼앗는 나쁜 사탄 때문이야. 내 책임은 없어 하면 안 돼요. 이게 책임 전가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강팍한 내 마음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땅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부흥회 중에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쫓아버렸습니다. 듣기 싫다고. 예. 자,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사이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나와서 믿었어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고라신, 벳세다, 나사렛. 자, 그런 사람들, 그런 땅에서는요, 이 사탄이 열매 맺을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가 아닐까. 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조만간 우리 교회 필독서로 들어올 거예요. 악마의 편지. 자,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늘 그랬듯이 어느 날 도서관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뜻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맛있게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밥 먹다가 자꾸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귀가 또 껴들어요. 악마가 껴들어서 아니 밥 먹으면서 뭔 생각이 그렇게 많아? 일단 식사를 맛있게 하자 해서 막 식사를 열심히 했어요. 커피를 딱 마시는데 다시 또 책이 생각나요. 책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니까 악마가 다시 껴듭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잖아. 집에서 할 일이 많잖아. 노신사가 도서관 밖을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서 앉아서 그날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때 누이스가 그의 책에 독자들을 위해서 인상 깊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 그림은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싹 짓고 있는 모습.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한번 그 책 펴갖고 봐봐요. 싹 웃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그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내가 기대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알고 싶다. 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새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났어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뭐 다음에 생각해. 다음 주일 날 또 올 거잖아. 이러면서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늘 그랬듯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집으로 가요. 자,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몇 가닥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만 가지고 빼앗긴 말씀에 대한 허무한 상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상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내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길가와 같은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인생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 상태를 빨리 떠나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하고 이 말씀 안 뺏기려고 붙들고 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막 뺏어가거든요. 자, 어떻게 인생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돌밭 인생을 극복해야 된다. 이 돌밭 인생은 사실은 길가 인생보다 한 단계 위에요. 좀 나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그래도 자, 예수님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들을 보면 그 속에 두꺼운 석회암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 석회암 위에 얇게 흙이 덮인 돌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밑에 있는 바위의 온기 때문에 금방 싹이 탁 나와요. 자, 그런데 흙이 얇은 돌밭이라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밑에 석회암층이 있어서.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나오는 낮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봐요. 자, 예수님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말씀을 듣고요, 즉시 기쁨이 생겼어요. 아멘. 맞아. 아멘. 눈물이 막 나. 예.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요, 무척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환란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말씀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인생의 최대 적이 누구였느냐? 사탄이었죠. 말씀이 아예 맺히기도 전에 그냥 뽑아가 버리잖아요, 사탄이. 자, 이 돌밭 인생의 최대 적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육신이 적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요, 언제나 좀 편한 것을 도모합니다. 편한 것. 자, 우리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하는 것, 더 축복되게 하는 것,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만 계속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육신을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말씀을 들은 것이 다 소용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아멘. 하나님 미워하지, 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겠습니다. 나갔는데 원수 보자마자 그냥 확. 이게 뭐예요? 내 육신 때문에 이 말씀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내 육신은 좀 더 편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6시에 가려고 떴는데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잔 거예요. 이 육신이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 한 기독교 철학자가 기독교의 최대 적은 실용주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실용주의는 진리의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유익을 얻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 실용주의가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많이 왜곡시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과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셨습니다. 매일같이 유언비어에 시달렸어요.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자, 예수님 옆에는 가난한 사람, 여자들, 죄인들, 힘없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잖아요. 자,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저는 늘 말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인생이 맛깔나고 굉장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은 목사시키고 싶고 딸은 사모시키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 자, 우리는요 축복의 기독교하고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소중합니까? 자, 이제 헷갈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소중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풍요롭고 부유하게
남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믿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누가 더 예수님 잘 믿은 겁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둘 다 잘 믿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만사 형통 속에서도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도 내게 주신 축복이고 어려움과 고난도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살다 가신 분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돌밭 인생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고 비틀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마지막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에요. 예. 자, 그런데 시시때때로 내 인생에 불리한 환경이 올 때마다 이 돌밭 인생은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챙기며 이웃을 챙겨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밭 인생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자, 열광주의에 빠져서 금방 주님을 찬양하고 또다시 금방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 교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기한 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험 들었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나오셔갖고 또 다시 눈물을 막 흘리고 갑자기 또 안 보여. 난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이게 돌밭이라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금만 나에게 불리하면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신앙에는 감정이란 요소가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막 담대하고 소망이 막 넘쳐나고 이런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감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해요. 잘 보세요. 아침에 부부가 말다툼을 했어요. 열받아갖고 막 집에서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길을 걷다가 500엔짜리를 발견했어. 죽는 순간 기분이 확 바뀌어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감성이라는 것은 조석간에 바뀐다. 자, 그런데 이 감성주의 신앙은 빈약하고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눈물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꽉 붙들고 가려고 하는 지성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확실하게 내가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설 자리가 없을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끝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이게 끝이면 기독교는 진짜 소망 없는 종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가면 영광인 것입니다. 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타 죽는 모습, 이게 내 신앙의 정체는 아닌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하신 내 인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얇은 돌밭 인생을 반드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극복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가?
자, 그 신앙을 사모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인생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인생도 극복해야 된다. 가시떨기 인생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사방에 깔려 있는 게 잡초입니다. 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종류가 200가지도 넘어요. 이 가시떨기는 밭과 산에 우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먼저 성장해서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가시들이 많기에 가시가 떨어진 이 자리에 자라나는 씨앗은요, 싹을 틔워봤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태양을 못 봐. 그늘 때문에 못 봅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시떨기가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는 최대 적이고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뺏어가는 게 문제였잖아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육신이 약하여서 좀만 환경 바뀌면 말씀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가시밭 인생은 뭐냐? 그 윗수준이야. 가장 그래도 나은 수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문제예요. 가시밭 같은 인생의 최대 적은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 적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 자체는 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적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재물이 1등, 하나님이 2등이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냐? 잘 믿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믿죠. 자, 이게 가시떨기의 한계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리조트에 교회 생깁니다. 오크밸리에 갔더니 기독교 교회가 멋지게 젖어 있어요. 왜 거기다 지어놨냐면 예배 땡땡이 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리조트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담당 목사님이 상주하고 있어요. 되게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자,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될 때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저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자,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서만 시저를 주님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싶은 생각,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벌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좋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해야지. 좋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광스럽게 써야지. 참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고 불신앙적인 염려를 일으키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내 신앙을 변질시킨다면 돈이 나에게 최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한계가 뭐냐면 그런 적들이 나에게 많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신가?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인가? 이게 가시떨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판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서 돈 잠잘 때까지 돈 하면 돈이 인생의 주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밥 하면은요, 밥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게임 하면요, 게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 한국에 가면 PC방 가보세요. 게임이 인생 주인 돼갖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툭 치면 죽을 것 같아. 실제로 게임하다 죽었잖아요. 심장 마비로. 누가 내 주인인가? 자, 또 하루 종일 내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많이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주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풍성한 인생길을 가로막는 나의 가시떨기가 뭔가, 이거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지 않는 한은 가시떨기 인생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 이게 비극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왜?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자, 또 하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내 인생에 놓인 수많은 가시떨기들을 쳐내고 풍성한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극복하고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때 인생이 되라.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봅니다. 좋은 땅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열망으로 말씀을 들어요. 듣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휴, 왜 이렇게 안 끝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잖아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또 지킵니다. 잘 지키는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은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땅 인생은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인내가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생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예요. 예. 자, 좋은 땅 인생은 그래서 풍년입니다. 자, 존 버년이 지금부터 말씀을 내가 꽉 붙들어야지, 안 뺏겨야지 하다 보니까 길가를 벗어난 거예요. 더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늘어지고 막 몸부림치니까 철로 역정까지 쓴 거잖아요. 자,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다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좋은 땅은요, 자기의 풍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 땅도 옥토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은 더 많이 읽어요. 왜? 더 좋은 땅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는요, 좋은 땅 인생들을 가까이 가면 나도 좋아져.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누가 좋은 땅인가 잘 봐. 아, 저분은 진짜 말씀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결심했는 분 같아. 그러면 그분에게서 딱 붙어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길가도 내게로 오라. 돌밭도 내게로 오라. 가시떨기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좋은 땅으로 만들리라. 좋은 땅의 역할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잖아요. 취임 예배 때 기가 막힌 훌륭한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너무 기뻐해서 목사님 잘 모셔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취임 예배 때 한 그 설교를 또 하셨어요. 아이고, 저분이 지난주일에 하신 설교 잊어버렸나. 이 교인들이 갸우뚱했습니다. 아유, 취임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없어서 깜빡 잊어버렸나 봐 하고 개의치 않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한 번 하셨어요. 자, 똑같은 설교를 세 번 들은 교인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잘못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이때부터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께 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언제 새로운 설교 시작하십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제가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시는 하나님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변하고, 자, 말씀의 이 씨, 하나님 말씀이 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안 변해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다. 말씀을 듣는 내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길가냐? 내가 돌밭인가? 내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 자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요.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예수도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못 가요. 왜? 뿌리가 얇던가 가시가 덮고 있거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씨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가능성, 30배, 60배, 100배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내가 존 버년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겠다. 저는요, 성경 통독 별로 안 좋아해. 테프 듣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본 저로서는요, 내가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읽고 잠시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30독 했다는 친구랑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내가 이겼어요. 저 5독도 안 했어요. 왜? 곱씹어서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듣고 몸부림칠 때 풍성한 인생이 되는 줄로 자,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년을 위해서 길가 인생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밭 인생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같은 인생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